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항상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존적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불안, 또 관계에서 오는 불안,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이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꿰뚫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좀 뭔가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이 책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비유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조심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언할 때 예자를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할 때 돈을 맡겼다 해서 그 예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떠한 한 사람에게
이 백성을 향한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넓은 의미로는 한마디의 메시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도 승리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전환점입니다. 요한은 앞서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한 뒤에 유배라고 하는 고립과의 외로움 속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만 같은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하늘에 열린 문 환상은 박해받고 고통 중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뿐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가 견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절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간구인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호소이자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이 기도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5장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앞장인 4장을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중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앞전에 안진뱅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러한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상처 있고 갈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썩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위협하고 또 질서를 흔드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좋은 대우를 받았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이 삶의 형편도 그리 좋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상처 있고 갈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신학 교수님을 이 기도를 이제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그곳에서는 평안이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상처를 입고 지쳐 넘어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서론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운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뒤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과 연결해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응답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요한의 나이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요한의 나이는 2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을 이때에는 요한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한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수십 년이나 쌓인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여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경고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긴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만 같이 저는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자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은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묵히 삶을 살아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요한을 통해서 응답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라. 이 열린 문을 보아라.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볼 때에는 우리가 절망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가 357장 3절에 보면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을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역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두 그런 분인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저 나 혼자서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혼자만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 이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삶 속의 고통으로 인해서 눌리고 있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이들도 이 믿음으로 하늘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할 것을 전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요한처럼 밤모섬과 같은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고립되는 것만 같고 또 외롭고 막막한 날의 연속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견뎌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함으로써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늘 삶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눌림받은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늘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세우신 재직분들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